오늘은 23장과 24장입니다. 절대자를 부사 즉 주체로 대표하고자 하는 수요는 하나님은 영원하다느니 도덕적 세계 질서이니 사랑이니 등의 명제들에 나타난다. 절대자란 건 그 자체 절대자니까 어쨌든 추구하는 거죠. 절대자를. 그런데 여기서 부사라는 말 특이하죠. 요거는 이제 부는 뭡니까? 그 부차적으로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영어 조금 아는 분들도 서브 타이틀, 뭐 사는 이렇게 쏜다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젝트 그런 게 있죠. 이젝트 하면은 튀어나온다. 프로젝트 하면 앞으로 쏘다. 그러니까 어떤 과제 일이라는 거죠. 그럼 서브젝트는 어떤 그 아래로 쏘다 그런 거죠. 이제 프로젝트는 앞에다 쏘다. 그러니까 그 옵젝트는 뭐 오브란 말이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냥 있는 그대로 이게 쏘다. 그러니까 목적. 그러니까 이게 아래 부차적으로. 그러니까 부차적인 어떤 그것을 이제 부차적인 곳에다가 이런 그 쏘는 뭔가를 이제 이렇게 내리는 곳이는 그 원위치죠. 그러니까 그 주체. 서브젝트란 말은 이제 여러 가지 좀 그 다른 뜻도 되죠. 서브젝트 하면 오히려 그걸 따르다는 말도 되고. 그런데 그 오히려 이제 주체라고 하는 게 더 이제 분명한 뜻이 되긴 하는데 그 이걸 갖다가 그냥 주체로 번역하는 걸 그러니까 앞으로 왜냐하면 왜 여기서 굳이 서브젝트 게 부사라는 말 했냐면은 이제 substance 물론 독일어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근데 편의상 영어로 얘기합니다. 독일어도 거의 같습니다. substance 이거를 그 스탠스 서 있다는 위상이라는 거죠. 그 부차적인 위상이거죠. 그러니까 그 위상은 이제 몸체 그냥 어떤 존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substance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거와의 일체감을 보이기 위해서 이 부사라는 단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부사 즉 주체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부사라는 뜻이 곧 주체라고 여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요. 그렇게 절대자를 그러니까 주체로 대표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수요는 하나님 절대자를 주체로 대표하고자 하는 수요는 어떤 데서 나타나냐면은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도덕적 영원하시다더니 도덕적 세계의 질서이니 사랑이니 등의 명제들에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은 도덕적 세계 질서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등의 명제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제 이런 데에서 절대자를 주어로 만든다 이거예요. 이런 제 명제에서 여러 명제에서 진리는 곧바로 부사로서 정치되었을 뿐 진리가 곧바로 주어로서 그러니까 그냥 그 위치에 얹혀져 있다는 거죠. 주체라는 그곳에 그냥 진리가 거기에
얹혀져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그러면은 진리가 거의 주체로 얹혀졌을 뿐 자기 회귀 운동으로 있지는 않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뭐는 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제 주어라는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냥 절대자라는 걸 받들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이제 영원하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주가 그냥 여기 있다. 이거 절대자는 그렇다. 이런 걸로 얘기를 하려고 한단 말이야. 이제 절대자가 무엇인가를. 근데 이건 이런 제명제에서 이 명제 하나님은 사랑이다. 진리는 곧바로 부사로서 정치되었을 뿐. 이 앞에 이 서브젝트 이걸로써 위상이 정해져 있을 뿐 자기 회귀 운동으로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이 절대자를 갖다가 자기 회귀 운동이라는 걸로다 이제 드디어 얘기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신선하게 절대자는 움직이지 않는 거니까 주어로서 그냥 그렇다. 그냥 그렇게 보는 거 그냥 거기서 벗어나자는 거죠. 그냥 절대자는 절대자니까 그런 줄 다 알아라 이렇게 그러는 게 아니다 인 겁니다. 자기 회귀 운동으로 있지는 않다. 차료의 명제는 하나님을 한 말로 시작한다. 하여튼 특별히 난해한 얘기들이 아닙니다. 이제 차료의 명제는 하나님을 한 말로 시작한다. 당연하죠. 이 자체는 의미 없는 소리로서 물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God 그리고 또 있죠 상제가 왜 의미가 없어 있지? 하지만은 어쨌든 단어로서 만들었다는 건 그 안에 무슨 여러 설명이라든지 그걸 포함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의미 없는 소리, 그냥 소리다 이거 주체 그 자체, 주어 그 자체, 단어 그 자체가 아무리 의미를 축약한 말이 될 수도 있어도 상제 같은 거는 그래도 그것이 곧 그냥 의미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소리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그냥 가리키는 소리. 단지 이름이고 하나님이 무엇인가 단지 이름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인가 용질과 의미를 제공하는 것은 수로뿐이다. 또 그냥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도덕적 세계 질서이시다. 이것은 하나님이 무엇인가 용질, 내용이고 안에 포용하는 거 안에 그리고 그 콘텐츠의 어떤가 무엇인가 이 자체를 그리고 혹시 하나님의 의미를 제공하는 것은 수로 그러니까 사랑이시다, 영원하다 이런 걸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주어 수로 이건 모든 문장이 다 그렇죠. 이제 명제의 끝에서야 공허한 시원은 현실지가 된다. 그 문장 하나를 갖다가 그냥 거창한 말을 써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 갖다가 공허한 시원 그냥 단지 단어로 주어가 시작해가지고 끝에 어떻다 사랑이시다 영원하다 그런 말이 되면 현실에 있는 지식이 된다. 그렇지만 왜 사람은 영원이나 도덕적 세계 질서 등을 혹은 고대인처럼 존재 일자 등의 순수 진념을 간단히 말해 순수 진념을 여기서는 좀 제 문체가 그렇습니다. 이런 똑같은 게 있을 때 이렇게 똑똑 이제 반복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수 진념을 여기서 좀 이 다음은 연관이 안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일단 끊고 똑같은 게 또 을 하고 나오죠. 이제 그래서 사람은 왜 영원이나 도덕적 세계 질서 등을 혹은 고대인처럼 존재 일자 등의 순수 진념을 그러니까 고대인은 하나님을 봤을 때 하고 그냥
한마디로 불렀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 말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서 부르지 않았죠. 엘로힘 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떻게 했겠죠. 그런데 그 말 자체가 예, 물론 그게 그런 말 자체가 이제 지금은 한 단어화가 돼가지고 한낱 소리로 간주되기도 하겠지만은 예, 고대인은 그렇게 존재 일자 세상에 존재하는 오직 하나 예, 그런 이제 세계 질서, 영원, 도덕적 세계 질서 등 순수 진영 그런 관념 알고 있는 관념을 간단히 말해 유의사에 무의성을 더하지 않은 것만을 그러니까 그 의미가 있는 말만을 했고 지금은 그 무의성을 더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예? 왜 사람은 언급하지 않았는지 여기 죄송합니다. 않았는지 얘가 있어야 되죠. 는 않았는지 불명확하다. 않았는지 불명확하다. 그러니까 그 의미 있는 소리만 하지 왜 소리 의미 없는 말을 왜 더했냐? 왜 그렇게 의미 있는 것만 얘기하고 의미 없는 것은 그냥 뺀 거, 그것만을 언급할 것이지 왜 그렇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이거죠. 불명확하다. 왜 그러니까 그냥 이제 의미 있는 얘기만 착하지 왜 무의미한 주어를 앞에다 굳이 다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뭔가 좀 이제 그 앞에 이렇게 달려있는 뭐가 있고 그걸 설명하기 한단 말이에요. 그냥 의미만 탁 얘기하면 그만이지 왜 그랬냐. 그러나 이 무의성이 지적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 그거는 정치된 것은 존재로서 단지 있기만 한 어떤 것이거나 존재이거나 정치된 것은 다만 정치된 것은 존재로서 단지 있기만 한 어떤 것이거나 이 무의성이 나타내는 것 주어 단어 그거는 의미가 없는 말은 뭔가 존재에서 단지 있다 그걸 얘기한다거나 본재이거나 본래부터 있는 거 본래의 존재 혹은 통상적인 총체성이 아니고 자기애로 반사된 부사라는 것이다. 앞에 건 다 나열이에요. 그러니까 무의성이 지적하는 것은 정치된 것은 존재에서 단지 있기만 한 어떤 것이거나 본재이거나 혹은 통상적인 정체성이 아니고 여기서도 좀 이제 앞부분도 반복성 말이 있네요. 무의성이 지적하는 것은 정치된 것은 이것은 앞에 것까지 이렇게 이런 식의 반복식의 문장을 한 거는 좀 무리인 것 같기도 하는데요. 무의성이 지적하여 정치한 것은 그렇게 한 것이 더 좋은지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지적하여 정치한 자리를 잡게 한 것은 무의성이 지적하여 자리를 잡게 한 것은 존재로서 단지 있기만 한 어떤 것, 이 무의성이 이걸 존재로서 단지 있기만 한 것을 가리켰다. 혹은 본래부터 있는 것을 가리켰다. 이 주어라는 게 혹은 통상적인 총체성, 하나님 총체성 그거다. 이렇게 이 무의성 그 앞에 주어 단어가 그것이 아니란 거죠. 그것이 아니고 자기애로 반사된 부사라는 것이다. 말하는 사람, 설명한 화자 자기가 자기애로
그 반영이 되는 반사가 되는 그러한 주체가 이렇게 내리꽂잖아요. 사를 세컨더리하게 이제 자기 밑으로 내리꽂아요. 그걸 그러니까 요 주체를 부사라고 한 거, 그것이 여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석한 게 자기애로 반사된, 이제 여기서 뭐 이렇게 꼭 거울처럼 반사라기보다 이제 이 존재가 이렇게 반영돼서 이렇게 반사 된 부사라는 것이다. 여기 뭐 조명해가지고 조사 이렇게 하는 거 좋을지 어떤 건 좀 따져봐야겠습니다. 어쨌든 자기애로 요 반사된 반대로 했던 어쨌든 내리꽂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사라는 것이다. 이 주체가 이 화자 말하는 사람에게 반영된 그런 거다 이거죠. 그럼에도 이때 부사가 이들을 가리키는 주어가 되면 예정되어 있다. 그냥 먼저 그렇게 정해 있다 이거예요. 부사가 이들을 가리키는 주어가 되면. 그럼에도 이 주어는 이런 본제이거나 통상적인 총체성이나 그런 걸로 이미 정해져 있는 거, 예정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취라는 말을 또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취되어 있다. 먼저 자리 잡았다. 고정점으로 설정된 주어를 지지하는 수로가 고정점으로 이렇게 설정된 주어, 이렇게 고정점으로 설정된 주어를 지지하는 주어가 첨부되는 운동, 주어의 지자에 속하고 운동 이렇게 고정점으로 설정된 주어를 지지하는 수로가 첨부되는 운동. 그러니까 운동인데 고정점으로 설정된 주어를 이렇게 받쳐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어가 뭐 이게 없으면 받쳐주지 않으면 주어는 아무것도 아닌 거가 되니까 이 받쳐주는 수로가 첨부되는 수로가 있게 되는 그런 운동, 주어의 지자에 속하고 고정점 자체에는 속할 수 없는 이 운동. 이 주어를 화자 얘기한 사람, 화자는 이 주어를 알잖아요. 주어의 지자죠. 이게 주어의 지자. 이 지자에는 속하고 고정점 자체에는 속하지 않는 이 운동을 통해서만 용질이 주어로서 서술된다. 이 내용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이 주어를 생각하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수로로 얘기했는데 이 수로로 얘기한 것을 이 화자가 얘기해가지고 얘기하는 것 자체,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 그게 운동이죠. 그리고 주어의 지자에 속하고 주어를 아는 자에 속하고 이 고정점 자체에는 속하지 않는 이 운동은 그러니까 신을 생각하는 사람이 신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무엇인가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운동을 하지. 그 고정점 자체의 신 주체 자체가, 주어 자체가 운동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서술어에서는 이 운동을 통해서만 용질이 주어로서 서술된다. 이 운동을 통해서만, 그러니까 이 콘텐츠 내용이 이것은 실은 어떤 것이다, 하나님은 무엇이다, 신은 어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용질 콘텐츠가,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다. 주어로 서술의 서술이 되는 거죠. 운동을 통해서 된다 이거죠. 이게 수로라는 것도. 이 운동은 발생 방식상 고정점에 속하지 못하는데, 운동은 그 서술하는 거가 그 주어라는 그 고정점, 거기에 속하지 못하죠. 점이 설정된다면, 고정점이 설정된다면 운동성은 이 고정점이 설정되어 있는데, 운동성은 정체와 다른 것은 정령될 수 없어. 운동성이란 건 무엇이다라는 이 정해진 이거가 아닐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운동성은 이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외적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 요 운동성은 외적, 이 주어하고는 반대의 바깥이라는 거죠. 외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앞서 절대자는 주체라고 순전히 기대하는 것은 이 지념의 현실성이 아닐 뿐 아니라, 절대자는 주체다 이렇게 순전히 기대하고 있는 거. 절대자는 그냥 주체다. 그냥 막연히 이제 고정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순전히 기대할 수가 없고, 그렇게 순전히 기대하는 것은 이 지념의 현실성이 아닐 뿐 아니라, 절대자란 것이 이렇게 이제 그냥 주어로서 이렇게 뭐는 뭐다 이렇게 딱 얘기하고 끝나는 거가 아니다 이거죠. 절대자, 뭐는 이러이러하다, 뭐는 이러이러하다 이걸로 끝낼 게 아니다. 현실화를 불가능하게까지 하는데, 현실성이 아닐 뿐 아니라 현실화를 불가능해. 절대자 주체라고 그러니까 얘기하고 끝나는 걸로는 현실화 자체도 안 된다 이거죠. 현실성은 자동성이다. 스스로 움직여야 되는 거야. 이게 피동적으로 그냥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거는, 그거는 현실성이 아니다. 현실화는 움직이는 것이 실존이라는 거는 전에도 많이 얘기했죠. 움직여야만. 현실성이 아닐 뿐 아니라 현실화를 불가능하게까지 하는데, 현실성은 자동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대는 주체를 정점으로 정치하는 탓이다. 주체를 자꾸 정점으로, 고정된 정지해 있는 점으로 그렇게 자꾸 자리시키는 바람에 이제 자꾸 현실화가 안 된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이런 하나님이라든지 하든 모든 어떤 존재에 대한 정의를 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그냥 이제 그 주어 그 자체는 그렇다, 그런 이제 고정으로 생각한다는 거는 현실이 아니다. 현실이 아니다. 망상일 뿐이다. 단지 그러니까 그 수로는 그걸 얘기한 사람이 하는 거죠. 이제 수로는 그 수로가 왔다 갔다 하는 계속 운동하는 거, 그렇게 하면서 그게 현실이다 오히려. 그러니까 신은 이런 말도 있죠. 하나님,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거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러니까 자기애로 반사된 부사, 그러니까 인간에게 보이는 정의되는 그런 신만 있을 뿐이다 이거죠. 그런데 그것이 인간에게 정의되면서 계속 운동을 해가지고 계속 올라가는 거죠. 인간이 신을 어떻게 생각하냔 말이야. 그래서 옛날에 그냥 구약시대, 옛날 원시시대 그냥 하늘을 바라보고 제발 이걸 어떻게, 존재를 어떻게 해달라. 하나님은 재앙도 내리신다. 하나님은 뭐도 하신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신에 대해서. 그렇게 신에 대해서 그렇게 단순히 생각하는 거, 그게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신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그 신은, 하나님은 그냥 인간이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일단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 일단 신약학이 자기 부정을 했잖아요. 일단 예수님이 제사 그런 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러니까 부정해가지고 다시 운동해서
더 가까이 가는 거죠. 그렇게 절대자, 절대의식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신을 그렇게 단순하게 의식한 거. 여기 자꾸 신이라고 편해서 얘기하는데 여기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신은 그 정신, 귀신이 있듯이 좀 일반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갓은 될지 몰라도 요 갓은 아니죠. 이거 상제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데 상제라고도 해야 되고 뭐 하나님도 좋은 말 있으니까 물론 또 하느님으로 할 수도 있지만은 이제 그래도 이제 종교적인 걸 떠나서 그러니까 하느님은 그냥 하늘에 계신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유일하게 이제 전체를 그런다, 총괄하다. 그래가지고 그게 또 의미가 더 강한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처음에는 그냥 번개를 치고 벌을 내리고 농사를 해주고 어떻게 잘못하면 벌을 주고 잘하면 상 주고 순종하면 상 주고 이렇게 생각했죠. 그거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생각하는 사람이 근데 에게 반사된 그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운동을 해요. 자꾸 자기 부정하고 자꾸 또 앞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서 떠올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냥 자기 부정 그렇게 해가지고 업그레이드 하자는 그거 자체가 또 자기 정신이 현상의 과정이다 이거죠. 절대지혜. 그 하나님을 그렇게 해서 완전히 안다 정말로. 완전히 아니지만은 그건 오히려 불경스럽죠. 그러니까 하여튼 많이 안다 이거. 그게 바로 절대지에 가까워져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절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정신이 향상되는 거죠. 자기 부정. 그 수로가 계속 자기 운동해 가지고 앞에서 나가는 거. 그게 진정한 하나님이다. 이지? 뭐는 뭐다. 그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상술이 다양한 결과에서 이 상술이라는 말 때문에 계속해서 여기에 묶여 있었던 겁니다. 다양한 결과에서 특히 강조될 점은 지는 실제적이어야 하고 뭐 당연히 서로 실제적이어야 하고 그러니까 그냥 뭐 하나님은 어떻다 이렇게 그냥 막연히 생각하고 하는 거 그거는 지가 될 수 없다는 얘기죠. 지가 막연히 생각하는 거는. 그리고 학문적으로 체계적으로 논술되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인간 지식이 학문적 인식에 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 책에서 특히 요 글자 하나하나 뭐 원어는 달랐는데 요 글자 하나가 뭐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더 이제 깊이 파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깊은 의미를 찾기가 어려운 겁니다. 원어가 어떻다 뭐 그런 걸 떠나서 여기 있는 글자 그대로 하나하나 봅니다. 지식은 지는 학문적으로 보통 그냥 학문적으로 한다. 그게 뭐냐 이렇게 하고 넘어가잖아요. 배운단 말이에요. 배우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배우고 묻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진짜 그런 것이 지식이다 이거죠. 그리고 체계, 시스테매틱 그렇게 해가지고 진리는 전체의 다식으로 이렇게 얽히설기 모든 것이 다 서로 엮여져 가지고 총체적인 그 진리를 만들어준 그래야만 된다 이거죠. 그게 야 진짜 지식이다 이거 지라는 얘기죠. 것인데 나아가 소위 철학의 기본 명제나 원리가 참이라 해도 원리이기만 하니 거짓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원리라고 처음에 얘기한 거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거가 그거죠. 고로 존재한다.
참이라고 해도 이건 참이다. 이건 의심할 수 없는 거라고 얘기 들었죠. 원리이기만 하니 거짓이기도 하다. 이거에 대해서 비판도 또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 그거에 대해서는 또 그것에 대해서는 우선 자세히 설명하기 좀 그렇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데 이게 생각하는 거 의심을 어느 정도 하느냐 이거가 문제죠. 그 기본 문제가 원리가 참이라고, 이건 참이라고 해도 이제 원리이기만 하니 거짓이기도 한다 이거죠. 이거는 비판하기가 쉽다 이거죠. 이거 비판은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예. 그러니 이를 반박하기는 쉽다. 반박하기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반박하기 쉬워요. 근데 반박은 결함을 지적하는 것인데, 예, 여기서 문제가 있다 이건. 원리란 전반적인 그저 원리이고 시원에 불과하기에 결함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아주 기본적인 화두를 탁 나온 거는 결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거는 왜냐면은 진리는 체계인데, 진리는 또 전체라잖아요. 전체. 진리는 전체이고 체계인데, 이거 딱 한마디 한 거는 일부일 수밖에 없잖아요. 일부. 그럼 이외에다가 어떤 왁구를 쌓아야죠. 그러니까. 그리고 쌓아가지고 이렇게 딱 틀을 만들어야, 그래야 진리는 전체이다 이게 되는 거죠. 근데 한마디 딱 시원으로 얘기했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그건 진리는 아니라는 말도 되죠. 그러니까 반박하기는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반박. 결함을 지적하는 원리란 전반적인 그저 원리이고 시원에 불과하기에, 이렇게 전체도 아니고 체계도 아니기 때문에. 반박이 철저하다면 원리 자체에서 인출하여 전개한 것이지 외부의 반대 주장이나 아무 생각이랍니다.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딱 핵심적인 이 얘기 자꾸 얘기하면 또 박식한 분들이 또 어떻게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핵심적인 화두 원리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원리 자체에서 인출하여 전개한 것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요걸 가지고 요거와 함께 체계를 세우고 그 하나의 이 관점에서 보는 전체, 이러한 목적에서 보는 전체를 이렇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뭐를 첨가해야 되잖아요. 그 체계를 세우고 처음에 여기 이걸로에 관련돼 가지고 완전한 체계를 세우기 위해서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그 반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아직 논하지 못한 게 있다. 그것도 자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와는 다른 차원에서의 그냥 출발한 어떤 관점을 가지고, 다른 차원에서 출발한 관점을 가지고 끌고 들어와 가지고 이것을 반박한다. 이건 아닙니다. 이거죠. 이제 이 자체 원래의 원래 주장한 그거에 해당하는 그 자체의 거기에 들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아무 생각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반박은 원리를 발전시키고 결함을 미보하는 것이니, 반박은 원리를 발전시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학문을 하는 자세를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본론이 아니잖아요. 이건 소설이고. 예. 반박은 원리를 발전시키고 결함을 미보하다가 미봉책 자꾸 생각날지 모르지만은, 여기 좀 죄송합니다만 좀 어려운 자를 썼습니다 앞에. 그래서 저도 나중에 어떻게 읽지 하고 다시 또 생각했습니다. 예, 보는 이제 우리가 보상하다 뭐 그럴 때 이 채운다는 보도 있지만은 기울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자꾸 보상하고 똑같은 말로 생각하지만, 이제 어떤 보상 사전 찾아보세요. 그냥 메꾼다는 보하고, 아니 그냥 이제 이게 이쪽에서 일로 줬으니까 이걸 도로 주는 그런 보,
그냥 보통 이런 그거 말고 이거는 이제 그냥 뭐 손해 같은 거 했을 때 요거 떨어져 나갔을 때 요거를 기워 가지고 보상하는 거예요. 그거를 두루 다 하는 거예요. 결함을 두루. 네? 그러니까 그 두루 다 한다는 게 전체 시스템, 전체 체계를 만들어내는 거죠. 체계를 만들어서 진리에 가깝게 하는 거죠. 그 원리를 가지고, 맨 근원 원리를 가지고 체계를 세워 가지고 그 각각 진리 전체라는 그 진리에 가깝게 하는 거죠. 실수로 반박의 부정적 작용에만 관심 두고, 그냥 본인은 아니겠지만 실수로 반박의 부정적 작용에만 관심 두고 긍정적 측면의 진행과 결과를 인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면 그렇다. 그런 실수를 그러니까 잘못 생각해서 그 반박을 그냥 상대방을 까내려 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 격화시키려는 그런 거에만 관심 두고 긍정적 측면의 진행과 결과를 인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면 그렇다. 이제 그러니까 반박할 때 이걸 내가 미보해 줘야겠다 이런 것을 인지해야 한다 이거지. 인지하지 않는다면 실수다 이거죠. 이제 인지하면서 그것을 이제 반박을 하면서 그 원리에 불과한 그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시원회의 참된 긍정적 구체화는 부정적 태도이기도 하며, 긍정적 구체화는 부정적 태도이기도 하며, 최초의 시원회의 참된 긍정적 구체화. 그 시원 원리를 갖다가 그야말로 계속해서 거기다 반박을 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걸로 체계를 세운단 말이에요. 체계. 구체화는 그렇게 구체화를 시켰어요. 이것을 긍정적으로. 그런데 이게 긍정 부정이란 말이 이제 또 적극 소극 그런 뜻이 또 있죠. 그러니까 이 원리를 그냥 이제 시원을 아주 구체화를 시켰단 말이에요. 구체화를 시켰는데 이것은 또 부정적 이제 은근히 또 그러니까 뭐를 그렇게 만들기 태도이기도 해요. 부정적 태도. 그러니까 그냥 소극적으로 뭘 어떻게 만들어주는 그렇게 해가지고 최초의 즉석 목적의 일면 형식에 대한 것이다. 그러니까 최초의 즉석 형식, 최초의 즉석 형식의 일면 형식에 대한 것이다. 최초의 즉석 목적. 그러니까 최초의 그대로 즉성이란 말이에요. 그대로잖아요. 그 성격, 그 원리에게 나왔을 때 그 그대로 성격, 그거의 그 일면 형식, 그 어떤 그 체계적으로 라든지 그렇게 이제 그 전체적으로 그걸 다 고려한다거든요. 그게 아니라 일면적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것은 소극적으로 이것은 아니다. 그러고 이런 이제 아주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구체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건 이 일면성 이런 거는 이렇게 좀 큰 이제 그거는 일면성을 가지고 그 일면성을 계속 파고들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달라붙는 건 아니라 그거는 일면성은 어느 정도 소극적으로 방치하고 그걸 다면적으로 계속해서 체계성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다 고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렇게 간단한 원리를 했다가 어떻게 돼서 체계화가 되고 전체가 되고 이런 걸 구체적인 예가 많이 해야 되겠는데 꼭 예를 하나하나 당장에 무슨 물건을 만들면서 물건을 만들면서도 뭐를 책이란 그 우리 생각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생각을 나타낸 거다. 그럼 어떤 반박이 나와요? 책은 생각을 나타내는데 어떻게 나타내냐? 뭐 나타나지지도 않지 않느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거는 뭐 어떤 뭐 그림으로도 나타낼 수 있고 딴 거일 수도 있지 않냐? 이런 반박이 곧바로 나오죠. 그러면 그러니까 앞서 책은 생각을 나타낸 것은 가장 근원적이고 핵심적인 원리 그런 주제잖아요. 하지만 거기서도 부정을 자꾸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책은 그러면은 그림으로가 아니라 그 말로 할 수 있는 거 길게 할 수 있는 말을 한 거다. 그리고 단지 한 페이지가 아닌 도표 글은 한 페이지로도 편지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건 긴 글이다. 그래서 책이라고 묶어서 얘기한 거다. 이렇게 해서 자꾸 반박을 하면은 책이라는 하나의 그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일명 형식 최초에 그냥 생각을 나타낸 거다. 그것만 계속 생각해. 책은 자기 생각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이다. 그 얘기만 자꾸 반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책이라는 이거가 만들어지지 않죠. 그걸로는 자꾸 부정을 해야죠. 이 책은 생각을 해. 그리고 그럼 네 생각 나타내면 한 페이지. 물론 이제 그림이 아니다 글로 쓴 거다. 그렇게 여기 답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그 한 페이지 대자보, 벽보, 방 그런 걸로도 생각 나타내지 않느냐? 그게 아니다. 그럼 책은 아주 긴 거, 많은 생각이다. 그걸 그러면 그냥 많은 생각이면 그럼 여러 장의 종이를 쌓은 것도 되지 않느냐고 그러죠. 근데 갖고 다니기 좋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걸 또 다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같이. 그래가지고 일면 형식 처음에 그냥 책은 생각을 나타낸 거라는 그 거창하고 아주 그냥 근본적이고 고상한 얘기만 하다 보니까 실제성이 없죠. 이제. 그러니까 그냥 그걸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일면 형식으로는 아니고 그건 부정하고 이제 긍정적 구체화 해가지고 책이란 건 이거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다. 이렇게 많은 페이지 장수로서 한 대 묶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시원의 구체화. 물론 이거 예를 하나도 안 든 건 아니죠. 아까 앞서 하나님인 뭐 어떤가 그런 얘기도 했죠. 이제 하나님만 예를 든다면 좀 너무 또 이제 떠 있어 보일까 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시원의 구체화는 체계의 근저를 이루는 체계의 뿌리 그리고 바탕 이거 낮을 저하고 다르는 그 바탕저 무저갱이란 말 들어보셨죠? 바닥이 없는 갱 뭐 그 뚜껑을 열고 들어가는데 그 안에 끝도 없어요. 그냥 지옥 그러니까 무저갱 무저갱이란 말이 있고 체계의 근저를 이루는 원리에 대한 구체화는 체계의 근저를 이루는 원리에 대한 반박으로 간주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구체화는 어떤 구체화야? 그러니까 책은 생각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 반박. 들고 다니기 좋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그런 반박이잖아요. 반박으로 간주될 수 그렇게 해서 구체화되잖아요. 체계의 근저적 원리가 실은 체계의 시원이라는 것의 시범으로 간주하는 것이 더 옳다. 그러니까 시범 보여준다는 거죠.
구체화는 이렇게. 그러니까 학문하는 자세를 말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책은 그러니까 자기 생각 나타내는 그게 아니라 그것만으로 안 되고 이렇게 들고 다니기 좋게 만들어야 되고 또 판매하기 좋게 만들어야 되고 그냥 빌려주기 좋게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보기 편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말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체화는 근데 그러면 이런 책은 그러고 모양이 잘 묶여져야 된다? 디자인 잘해야 된다? 그런 얘기 다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다 구체화란 말이에요. 책은 디자인이 좋아야 한다? 그런 얘기들 하는 거. 그런데 디자인이 좋아야 한다 그 말만 책에 닫고 한다면 그게 옳은가요? 응? 책은 자기 생각을 나타내는 거다. 이게 원래는 책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시범하는 거지. 시범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반박으로 간주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책은 자기 생각을 나타내는 거다. 물론 그림을 보여주는 거다. 도록 같은 거 그런 것도 있죠. 그런 반박이 될 수도 있지만 체계의 근저적 원리가 실은 이 책을 만드는 모든 관련한 모든 것들 모든 사실들 있잖아요. 그게 다 체계 그거의 근저가 자기 생각을 나타내는 거다. 그거는 체계의 시원이라는 것 자기 생각을 나타내는 것이 위한 수단이다. 그것이 그 체계의 시원 원래의 그 시원이라는 것을 시범으로 간 것이 시범 책을 구체화함으로써 책은 자기 사상을 나타내는 것이다라는 그 목적을 시범에서 보여준 거다. 이것이 더 옳다 이겁니다. 이거 가지고 이거는 그러니까 학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자세를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